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그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특별할 것이 없죠.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옛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옛 계명인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옛 계명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과거 구약에서부터 율법으로 명령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옛 계명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이하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구체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주 스며들어 있고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한 율법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계명을 요약하셨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또한 요약하시면서 율법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이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요약하셨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이미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구약의 옛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옛 계명이라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요한 공동체는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쯤 되는 그 시절에 있었던 공동체거든요. 이때의 주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세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 죽거나 거의 늙어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2세대가 지나간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은 또한 옛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옛 계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율법으로 선지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계명이라는 점에서 옛 계명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무너져가는 세대에 다시 선포하신 계명이기에 또 옛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셨던 사랑의 계명,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이 옛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옛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8절에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특별히 새 계명으로 다시금 그들의 세대에 주어지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새 계명이냐? 요한 공동체가 가진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사랑의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하게 전 세계를 사랑하고 무제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범위를 내 몸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자체가 모든 사람을 그 품에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가르침이 편협하고 협소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랑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사랑의 범위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조물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횟수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협소한 듯 보이는 이 사랑은 이 사랑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무한대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서신서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서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부터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니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그것만 족하다라고 하는 편협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속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요한 공동체는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 외부적으로는 큰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이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내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바로 이렇게 안팎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요한시대 공동체는 대단히 큰 영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움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말할 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물론 외부에서 박해하면서 미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저 사람이 우리를 고발해서 로마에 넘겨버릴지 알 수 없어. 그렇게 예민해지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 경계하다 보니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그래도 박해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편가르고 서로 갈라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게 하고 있으니 여기에 미움의 싹이 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는 와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깨어지면서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더 넓은 이웃들을 향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실천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이처럼 교회 내의 성도들 간에조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예민한 가운데 서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렇게 서로 분열을 조장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공동체야말로 주님께서 사랑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저렇기 때문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만일 눈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몸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내 형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이 사랑이 원수를 향하게 되고 나아가 사람을 넘어 피조 세계를 향하기에 바로 이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 우리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이제 원수를 넘어 피조 세계까지 향하도록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자 이 계명이 또한 새 계명인 이유는
지금처럼 이단의 침투로 인해 서로 미워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시면서 왜 이것이 새 계명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생명까지도 던져가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고 미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안 그래도 외부적인 박해가 힘든데 이단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니 그 속에 미움이 조장되고 갈등이 조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라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식은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내어주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내놓았고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 쓰면서도 누구도 이걸 내 거다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는데 내 재산쯤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 그 사랑이 진실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남편들, 아내, 또 자녀들, 그들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직장 생활하며 매일 가족들보다 더 많이 얼굴을 보는 직장인들, 그 직장 사람들이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성도들,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들일수록 더 많이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고 도저히 사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이고 직장 사람들이고 지인들이고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거의 옛 계명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억지로 의무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의 공로가 되곤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에서는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관자가 되셔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이 정도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사랑에 힘쓰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내게 있는 것 나누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새 계명을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면서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계명으로는 의무적으로 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려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누며 베풀며 희생하며 사랑하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여서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나눔으로 내 안에 행복이 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새 계명으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